같이 28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혜사 성령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섰은 것을 기억하며 예배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믿음과 온전함과 신실함과 정직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립케 하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원하고 막혀있는 것이 뚫려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며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막힌 환경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명령이 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축복을 간구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보는 사람이 되자, 내일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창세기 1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루라는 개념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까지를 하루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어두워지면은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는 밝은 빛에서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누릴 것 같은 기대감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하루, 그날이 끝날 때는 어둠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캄캄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간의 마지막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끝은 죽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끝은 죽음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루가 캄캄함, 저녁으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의 시작에서 아침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바로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순간, 환하게 밝은 날이 되었을 때에 하루가 끝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환하게 밝아서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 환한 때 되는 그때가 바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파괴된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빛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작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깜깜하고 시작이 절망일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보인다, 삶이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보장하겠습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일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졌다는 것은 내일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작은 형편없어도, 시작은 캄캄해도 하루가 끝나는 순간은 내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이 되면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보상하시는 분을 보상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을 알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종교적 예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상으로 받으며 살고자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도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에도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자고 말하면 벌써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 눈을 쫙 내리깔고 그리고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쟁이구나, 바로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왜 끌어오려고 애를 씁니까? 물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솔직한 표현은 내가 살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보상이 따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주의 원칙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필요할 때에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조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봉사에 인색한 것입니다. 또한 헌금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캄캄한 저녁, 밤을 깨끗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봤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자 끝이 난 줄 알고 전부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실제로 부활하셔서 인간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영생의 이성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이 환하다, 내일은 밝은 날이다, 내일은 활동할 수 있고 내일은 승리할 수 있고 내일은 빛 가운데로 살 수 있고 내일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일을 믿는 사람, 내일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내일이 되면 성공이 있고 결실이 있을 것을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일 내일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내일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왜 예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눈으로 대접해 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면은 은연중에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자기들의 내일이 캄캄하면서도 아닌 척하고 자기들은 내일이 캄캄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르면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일이 환하기 때문에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정도는 그들의 손가락질 정도는 그런 정도의 조롱과 비웃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당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저는 내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바로 내일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일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내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일에 대한 은혜가 임할 것을 기도하고 내일은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내일을 바라는, 내일을 소유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내일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내일을 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보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둠이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의 밝음을 볼 줄 알고 내일의 보장을 우리는 기대하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내일의 보장, 내일의 확신, 내일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 속이 어려울지라도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바로 아침이라는 밝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신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일을 보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독,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 내일을 보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내일을 보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보는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